아멘. 캐나다에 사는 우리들을 영어로 캐네디언이라고 합니다. 아직 여기 한국 분들이 많으신데 코리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을 토론토니언 맞습니까? 토론토니언. 이렇게 카나다에 토론토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캐네디언 그리고 토론토니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오늘 읽은 본문 24절에 NIV 버전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의 의미는 또한 여러 가지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속에는 지금은 그 의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지만 도덕적인 그 기준이 정말 높아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닮아 쫓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요즘 아주 보편적인 의미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 이 말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그 제자들을 이제 비로소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크리스천이라는 말 속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한 갈릴리의 아주 작은 나사렛 사람, 그 예수를 따르는 정말 어리석은 무리들이라는 조롱 섞인 아주 업신여김을 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인이라 우리를 세상은 부르며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폄하하고 깎아내릴까 그렇게 노력들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혹자들은 개독교라고, 또 어떤 자들은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로 이야기하는 예수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예수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인도의 간디가 존스라는 선교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군요. 우선 여러분들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이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세상의 주목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미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에 속한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 우리가 지금 현대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며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처럼 그리스도인 됨으로 살아가야 될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삶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22절에서 24절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씀하는 성경으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지난주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가운데 예배는 만남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우리는 예배라 이야기한다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일어날 변화들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성령 열매 9가지를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하게 되어 있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가 결코 같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구체적인 그 변화가 오늘 읽은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는 닮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 오신 부부가 계시다면 자세히 그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래 사신 부부들을 보면 어딘지 모르게 닮아 있답니다. 말하는 그 억양이 닮아 있고 그 걸음걸이가 닮아 있고 바라보는 것이 비슷하며 음식을 먹는 습성은 정말 또 비슷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부만 그럴까요? 그 부부에게서 태어난 그 자녀들은 이제 완전히 그 부모님을 빼어 닮았지요. 외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전자 때문에 꼭 빼닮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그리고 모든 하는 행동이나 생각하고 세상을 보는 그런 관점까지도 그 부모와 같이 닮아서 부모님처럼 변하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과 그 가치관이 변하게 되어 있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주변만 사랑하고 자신의 그 친구와 가족만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아가페적 희생적인 사랑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에 얻은 그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그 세상의 칭찬 때문에 있었던 그 기쁨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기쁨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적인 것이나 값싼 승리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닌 희락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없는 그 최선의 평화인 이 샬롬으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변하지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 어떤 고난에서도 오래 참아내는 그 인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시고 끝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그 오래 참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 찌들어서 편협한 사람이 누구에게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실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종이 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분노를 조용히 이겨내며 자신의 욕망과 누릴 것들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 변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의 그 가치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 속한 우리들은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세상이 이제 알고 세상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조롱스킨 이름이 아니라 부러움과 칭찬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안 돼, 난 변하지가 않아, 너무 힘들어, 이렇게
자책하시지는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가 하루아침에 그 나무에 맺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하여서 땅을 개간하고 좋은 씨를 뿌리고 때에 따라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며 좋은 햇빛과 또 관심을 가져야 이런 좋은 열매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랑하려고, 이것은 내가 기뻐하려고, 이것은 내가 화평하려고, 참으려고, 충성하고 절제하려고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이런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할 수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어느 때인가 돌아보면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변해 있는 것입니다. 주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는 자연스러운 그 성령의 선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더라도 천천히 언젠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놀랍게 맺힐 것을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를 닮아가려고 소원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님에게 속하려고 주님께 그렇게 끝없이 포도송이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있을 때 주가 성령으로 인하여 주시는 그 자연스러운 성령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로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칭찬을 듣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를 닮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그 삶을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노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을 알아서 우리의 삶과 가치관의 변화를 끝내 소원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둘째로 자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합니다.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and self-control. 이 9가지를 다 합친 단어는 바로 희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사랑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즐거워할 수 있으며, 희생하여야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화해하며 평화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을 위하여서는 오래 참아야 하고 긍휼해야 하며 선한 것을 위하여서 충성하여야 합니다. 희생을 나눈 사람들은 온유하고 자신의 것을 다룰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희생으로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그 욕망과 우리가 원하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헌신하시며 가장 비천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희생하셔서 도무지 풀릴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문제들을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푸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희생을 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열매를 먼저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맺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희생 덕분에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의 그 소망을 품으며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풀리고 해결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예수를 닮기 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사랑의 십자가를, 희작의 십자가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그 십자가를 우리 삶 속에서 짊어지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은 말에 있지 않답니다. 이 내려놓기, 희생적인 삶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그 핀잔과 조롱에 섞인 그 소리들을 듣는 그 이유가 말을 하고 난 뒤 따르는 그 십자가의 희생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진정한 예수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포기, 내려놓음에 참여하기를 싫어하고 끓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십자가의 희생은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의 희생을 누군가를 위하여서 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이런 영화의 대사가 있죠.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져라 내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험한 길을 따라가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이 우리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서 조금 더 포기하고 양보하는 것,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십자가라 생각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육신의 안락함이 나의 십자가임을 알고 조금 더 남을 위하여서 나의 몸을 움직여 헌신하는 것, 이것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풀림이라는 책에 있는 한 부분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희생이 없고 저주는 바보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다. 하나님은 내려놓음이 없는 이 세대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산을 오를 때 힘이 들듯 소유하고 높아지려 할 때는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내려놓고 낮아질 때는 오히려 에너지가 생산되고 생명력이 충만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높아지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죽기 위해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내가 예수에 속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여야 할 자리가 있으면 먼저 헌신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를 책임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우리 갈릴리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 우리 크리스찬은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치관이 변하고 삶이 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행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것이 또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 안에 살아감으로 헛된 세상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 속에 소망을 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만 믿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그저 나의 꿈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그저 세상의 헛된 영광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속에 숨어있는 우상에게 굴복하고 그 우상에게 굴복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그 일들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앞에 예배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리 인생에 가장 바라는 것들, 그 일들 앞에서는 내 안의 우상, 내가 지어낸 그 신의 힘으로 그 결정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 앞에 간구하고 나약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내 안에 욕심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존 비비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에 만족하는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고민하다가 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세상의 방법, 그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우리들의 그 부분적인 순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이 아닌 삶을 허락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부분적인 순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세상의 헛된 영광에 빠지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에 한 발씩 디디고 살아가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그 성령의 그 열매를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맺어가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의 그 성령의 열매를 기꺼이 맺기를 기도해야 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이 열매 맺으시는 참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말아야 하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거룩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자세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문화와 그 세상의 힘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파수꾼을 세우고 경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기는 하겠지만 거센 파도에 그 물이 뱃속으로 넘쳐와서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긴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 절제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어서 주님의 은혜인 그 성령의 열매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복된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광, 우리 그 자신의 필요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다려지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행함으로 세상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세상을 위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특별히 이 갈릴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예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귀한 이름에 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꿈꾸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 주의를 밝히고 새로운 생명을 살려낸다는 그 사실들을 분명히 인지하고서 내 필요와 나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사랑과 인내와 희생의 십자가를 내가 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것이지 세상의 헛된 그 영광을 바라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 가운데서도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서 꿈꾸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힘으로 인하여서 내 필요와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랑과 인내와 희생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또 세상 가운데 맺으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아침 힘 주십시오.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